주님 사랑해요 하고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예. 참. 일부 예배 때는 청년들이 좀 위주가 있어서 그런지 아주 크게 주님 사랑해요 이러는데, 이제 작년이 되면 그죠, 이 사랑하는 마음을 이제 숨기는 재능이 있잖아요. 엄청. 그래서 우리 연세가 들어가시면 들어가실수록 정말 그 사랑이 훨씬 깊어지는데, 그에 비례해서 또 그 사랑을 이렇게 감추고 숨기는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20대 때는 부부가 이렇게 꼭 붙어 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렇게 거리가 팍 벌어져요. 그런데 그 벌어진 거리만큼이나 마음은 더 가까이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어제 우리 7분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귀한 임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렸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예배의 자리였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 사랑하듯이 섬기시는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또 우리 그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너무도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이 일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저희들 바라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임직 예배를 위해서 게인스빌에서, 그리고 잭슨빌에서 목사님께서 두 분이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권면과 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한 가지 참 제 마음에 이렇게 또 남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 다 남았지만 우리 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38년생, 1938년생 어른이 계신데요. 그럼 연세가 올해 나이로, 미국 나이로 얼마죠? 38년생이시면 84, 84세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1950년생 또 어른이 계신데요. 그러면 올해 나이로 72 맞습니까? 예. 두 분이 굉장히 이제 친하셨대요. 막역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1950년생 어른이 1938년생 더 어른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띠동갑인데 그냥 친구 합시다. 사회도 이렇게 친구 이렇게 10년까지는 친구인데 우리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니까 그냥 친구 합시다. 말도 놓고요. 이렇게 하니까 그 38년생 어른이 말을 놓으라고 했대요.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결단 아닙니까? 말 놓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대신 앞으로는 계속 영어로 이야기하라고. 네, 영어로 이야기할 때만 말을 놓으라는 거죠. 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너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말에는 문화가 담겨 있고요, 생각이 담겨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저희 아이들은 참 제가 한국인으로, 미국인이지만 한국인으로 키우고 싶어서 나름 노력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쓰는 게 영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춘기가 되니까 이제 더 영어를 많이 쓰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제 큰애하고 한번 이야기를 하자 이러니까 이제 why 이러죠, 그죠? 왜요 아버지가 아니고 why 이러죠. 그때 why요 할 때 자세가 어떠냐면은 양손에 주머니에 손을 넣고 짝다리를 딱 짚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쓰는 why를 쓰는 문화인 거예요, 문화. 네, 문화가 이렇게 다른 겁니다. 같이 계속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쓰는 말에 담겨 있는 문화 때문에 다름이 있는 거죠.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은 똑같은 유대인들인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모국어가 히브리어예요. 태어날 때부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나 갈릴리 지역에 태어나서 쓰는 말이 히브리 말인 거죠.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가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었었고, 또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가 이제 제국이 들어서요. 또 헬라가 망하고 로마 제국이, 지금 우리 사도행전 시대가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예요. 근데 그때 로마는 헬라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로마 지배에 있는 사람들, 그 속주에서는 거의 다 헬라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모국어가 헬라어인 사람들, 그리스어. 예. 근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 어떻게 보면 언어가 전혀 다른, 같은 유대인이지만 언어가 전혀 다른 이질 문화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웠냐면요. 물론 성령이 오시고, 정말 성령 충만해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다 보니, 예수 이름만을 높이다 보니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더해 주셔서 어떤 날은 3천이 더해지는 거예요. 믿고 침례를 받는 자의 수가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3천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 성경을 기록할 때 그 당시 계수 방법으로는 그 3천이라고 하면은 남자만이에요, 남자. 그럼 여인들, 아이들 치면은 얼마나 많을까요? 예.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는 말 그대로 히브리파 사람들, 본토에 태어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유대인들, 특별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렇게 비록 헬라어를 쓰지만은 그래도 또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가 명절이 되면 절기라고 하죠. 유월절이나 우리 초막절이나 이런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1년 중에 어느 날을 계획하여서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실 비율적으로는 훨씬 많았어요. 예루살렘에는 항상 예루살렘의 본토인들보다도 그런 디아스포라 헬라파 유대인들이 훨씬 많은 자들이에요. 똑같이 우리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들이 같이 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인원이 얼마나 늘어나게 됩니까? 자,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은 인원에 비례해서 일꾼도 늘어난다?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아니라는 것을. 예. 자, 그러다 보니 특별히 우리 초대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 안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이게 어떤 말이냐면 공산주의가 되어서 서로 똑같이 나누어 가졌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고 내 말을 지키고 나를 따르면 너희 있는 곳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구약에서는 한 번도 성취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저자들, 성령께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교회 안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세요. 거기에 수많은 언어들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 우리 성령 충만하여서 사람들이 방언을 하니까 막 사람들이 술 취했다 이야기라고,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저거는 우리나라 말인데 저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저 말을 하지? 예, 그렇게 감탄했던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신기하죠? 예, 그들이 한 교회를 이루는데, 한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 안에 가난한 자가 없는 거예요. 보니 공산주의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나누는 겁니다. 원래 그 사람들은 본토 사람들이 아니에요. 터전이 외국에 있다가 잠시 방문해서 거기에 앉는 겁니다. 지금처럼 뭐 외환은행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처럼 크레딧 카드가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도 지금 조금 모르겠습니다만은 불과 십몇 년 전만 해도 단기 선교를 가보면 어떤 지역에 가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무 뭐 크레딧 카드 이런 거 다 무용지물이에요. 2000년대도요. 2000년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이 떨어지면 그냥 그들은 먹을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들이 가난함이 없는 거예요. 배고픔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얼마나 그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이런 감격 가운데서 그냥 예수를 증거하니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행전을 보니 그 믿는 자들을 하나님 막 더해 주시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고 감격하시고 그들로 막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일들이 막 드러나는 거죠.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어떻게 보면 문화적 차이일 수도 있겠어요. 네.
아마 이 교회가 일부러 사람을 차별화해서 레이시스트들이 당신은 빠져 이게 아니겠죠. 우리 한국 문화, 미국 문화 다르잖아요, 그죠? 뭐 한국 문화는 사양은 일단 기본적으로 3번. 네. 배고프니? 물어보면 괜찮습니다. 예. 근데 계속 한 번, 2번 더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드셔야 돼요. 미국은 안 그러잖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쌓이면 괜찮다고 밥을 안 주니? 이런 게 한국 문화고. 아마 히브리와 헬라 문화 간에 그런 차이도 있었을 것이고 또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 그 안에서 그것을 잘 이렇게 매너지하지 못하여서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매일의 구제에서 우리 헬라파 사람들이 보기에 히브리파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사실 그들은 본토인들이니까 늘 살던 대로 그냥 했던 것이고요. 헬라파 사람들은 좀 달랐을 거예요. 근데 우리만 빠지는 것 같거든요. 그 과부들이 그 당시 과부들은요, 남편이 없으신 분들은 살 수가 없어요. 예, 구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가 생겨난 겁니다. 초대교회 이 일은 굉장히 큰 일이죠. 사실 우리가 이게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조작하여서 완벽한 유토피아를 그려놓고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이게 세상 종교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쓰였다면 이런 거 기록 안 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야, 뭐야? 이런 데를 우리가 왜 가? 이러겠죠. 근데 성경은 그대로 기록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성경은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 부족한 자들, 은혜가 떠나면 그냥 죄인이에요. 우리 구약의 가장 완벽한 인물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세요. 근데 그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려지니까 얼마나 추악한지를 성경은 가감없이 기록하죠.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맘만 먹으면 그거 기록하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 기록합니다. 근데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는구나. 우리 교회의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연약함이 있는데 그 연약함을 가감없이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해 나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거죠. 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구나.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 교회를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 다 같이 아멘 할까요? 아멘.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해결되어 가는지를 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 연결되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해결 방안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이 사도들, 12사도들이 제일 먼저 본질에 충실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Back to basic. 여러분, 교회 안에는 구제 사역도 있고요. 친교도 있고 봉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와 친교와 봉사는 우리 플로리다 주정부도 할 수 있고요. 탈라시 시도 할 수 있고요. 어떤 곳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구제와 친교와 봉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구제와 친교와 봉사의 근원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 이 말씀이 근원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는 열심인 구제와 친교 봉사도 어떻게 보면은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중심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내가 구제하면서 내가 기분 나쁘면 구제 때려치우잖아요. 그게 진짜 진정한 구제일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저 사람들 몰라주고. 선교사님들이 처음 가셔가지고 그게 그렇게 힘들었대요. 이제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 자꾸만 거짓하고 속이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선교사님들 거의 대부분의 고백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거짓말하지 않고 그들로 말 잘 듣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바라보는 선교사님을 바꾸셔요. 예수님 그러셨거든요. 우리 다 변화되어 있는데 예수님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셨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역의 본질은 기본이 뭐라고요? 말씀이죠, 말씀. 네. 자, 말씀. 여기서 접대라고 나와 있는데 원어적 의미는 섬긴다와 동사, 섬긴다, 디아코노 섬긴다와 테이블이라는 식탁을 섬기는 봉사하는 거죠, 그죠? 식탁을 섬기는 사역, 디아코노가 사역이에요, 사역. 자, 이것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본질이 하나님 말씀인데 특별히 우리 말씀 맡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섬기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역이죠. 섬기는 것입니다. 왜? 내 말씀, 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들이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자신도 먹고 소화해서 성도님들과 나누는 사역이죠.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여기 보시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여기 사역이라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그 디아코노의 명사형입니다. 2절에 접대를 일삼는다는 것도 디아코노, 그는 동사형이죠. 똑같은 겁니다. 어떤 사역에 있어서 우월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각자의 맡겨진 소명이 있는 거예요.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이제 사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중차대한 사역이 맡겨져 있는데 그와 똑같이 똑같은 무거움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교회를 섬기는 그 디아코노, 디아코니아 그 사역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본질로 돌아가고 두 번째는 사람을 세우는 일이죠. 사람을 세우는데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3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꼭 닮은 곳이에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됩니다. 아멘.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 예수님을 꼭 닮은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생명이 필요한 자는 그가 가난하든 부자든 많이 배우든 적게 배우든 병든 자든 건강한 자든 누구에게나 예수님 찾아가셨잖아요.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 직분을 세우고 일꾼을 세울 때는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기준은 말씀이에요. 말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이 뭘까요? 말씀에 충실하는 거죠. 그죠? 그건 기본적으로. 근데 이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교회는 어느 순간에 세속화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교회인데 뭐 교회인데 교회가 그러면 이거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되지만 교회가 분명한 기준, 말씀을 놓치게 되면 거기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플로리다 주정부에서도 할 수 있고 마치 오늘 말씀을 들어오는데 예전에 우리 백화점 교양 강좌 있죠. 그것도 들으면 굉장히 은혜가 되고 좋아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많은 좋은 영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좋지 않습니까? 그것과 여러분들이 직접 오늘 아침에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준비해서 차를 타고 여기 오셔서 예배라는 이 공동체의 자리에서 들려지는 말씀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그걸 분명히 그 차이를 여러분들 인정하시고 여러분들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분명히 분별력 있게 받으셔야 됩니다. 기준이 분명한 거죠. 근데 여기 기준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이거는 참 교회 우리 아마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이 예루살렘 교회도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잖아요. 이 말을 하면 그게 도대체 어떤 조건이죠? 이렇게 말을 안 해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은 하루에 성경을 몇 번 읽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림이 그려지시잖아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이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가 아니고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칭찬받는다는 의미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지 안 받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 여기 하나님께 칭찬받는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더하여서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죠. 여기서 난제입니다. 굉장히 사도행전이 모순적인 것 같아요. 언제 사도들이요?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예수 믿은 적이 있습니까? 사도행전은 한 번도 없죠. 그들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고난받아도 예수를 주시라고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당신들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 근데 여기 와서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뽑아라.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이 세상의 영적 어둠의 세력들은 교회를 반대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예수에 붙들려 살고 예수의 이름만을 높이며 살며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그의 삶을 칭찬하며 따르는 자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예배에 앞서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인하여 잠잠히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안에 오셔서 기뻐하신다고,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 교회죠. 너무나도 은혜로운 이 말씀인데 이 말씀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날에 이 스바냐 3장 17절 이 뒤에 이어지는 18, 19, 20의 그 짧은 구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으로부터 너가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것도 2번이나. 하나님 약속이에요. 사실 이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백성들이 너무 초라했어요. 나라도 없이 막 빼앗겨서 세상 사람들부터 막 조롱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분명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나는 너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왜?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천하 만민으로부터 너희가 칭찬과 명성을 얻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본다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한 번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명성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지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말씀을 따라 애쓰며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칭찬과 명성을 얻는다는 것이 교회 안에서 늘 와, 저 사람 베스트 이랬을까요? 아니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참, 저 믿음의 사람 보니 저 예수님 저렇게 닮기를 원하는 저 모습 나도 닮기를 원하고.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교사들이 많이 오잖아요. 교사들은 참 부담이 있어요. 내가 뭐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맡아 가르치냐. 그 부담이 있는데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어떤 거였냐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를 먼저 받고 사랑 안에 녹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 우리 아이들 지금 모르지만 언젠가 나도 자라서 우리 선생님 같은 믿음의 사람 되어야지. 이거 칭찬과 명성 아닌가요? 저는 어릴 때 고신교에서 자랐습니다. 주일날 차도 잘 안 탔어요. 뭐 사 먹지도 않고요. 근데 좀 반항한다고 어머니 그 100불은 아니고 100원 헌금 주면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50원만 드리고 50원 사 먹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고신교의 특징, 바로 집에 전화합니다. 오늘 50원만 가져왔던데. 그때 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매년 바뀌잖아요. 그때 우리 전도사님들이 계시고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참 그분들도 지금도 제가 기억난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제 신앙의 그 주일학교 시절에 가장 기억납니다. 우리 한국에 이 여름 더운 여름 되면 밀면이 부산에 밀면이 유명했어요. 밀면. 우리 교회 근처에 그 중국집이라 하죠. 거기서 밀면을 파는데 저 때는 뭐 그렇게 잘 먹지 못할 때잖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 처녀 선생님이요. 그때 우리 뭐 처녀 선생님들 뭐 그때는 뭐 자업이 지금처럼 전문직이 아니잖아요. 격리하시고. 근데 주일학교 교사하셨는데 우리 반에 남자애들 한 5-6명 있었어요. 그러면 뭐 먹고 싶니 다음 주에? 저는 밀면이요. 어떤 친구들은 눈치 없이 냉면이 2배나 비싸거든. 예. 근데 못 먹는 거니까 그거를 다 적어가요. 그리고 그 메뉴를 토요일 날 가서 돈을 미리 지불을 해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끝나면 아이들 데리고 가서 그걸 먹이는 거예요. 지금 생각 여러분들 뭐야 외식적이고 저 뭐야 그냥 지금 사 먹으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욕할 수 있겠어요? 네. 진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게 외식처럼 보이세요? 네. 제가 정말 목회자가 되고 힘들 때도 그 선생님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그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그런 사랑을 받게 하셨나. 참 고맙다. 참 고맙다. 예. 이게 칭찬받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잘 우리가 말씀을 좀 깊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지 뭐 사람의 평가가 뭐가 필요해. 우리는 그 평가에 먹고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분명합니다. 그러나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증거될 수 있다면 그들도
주님께 나와야 되는 자들이잖아요. 우리 교사들이 자녀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칭찬을 받는 자들, 그리고 그 친구들 통해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 바깥 세상을 향해서 칭찬을 받는 그런 교사들이 우리 일부에서는 됩시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오늘 어제 우리 직분 받으신 우리 세 분의 안수 집사님과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계시는 분들도 이런 선순환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자, 그리고 가볼게요. 우리 5절, 5절, 6절, 5절, 6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일곱 일꾼이 세워집니다. 자, 5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스테반, 빌리, 브로고로, 니콜라. 그전엔 전부 다 이름이 요한, 베드로 이런 이름이었죠.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여기에 깊은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여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방법이 있어요. 내게 교회 안에서의 소명이 뭘까?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기회다 대고 사랑하는 누구야, 너는 다음 주부터 이 부서를 섬겨. 이렇게 섬기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저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탈라시로 가서 너가 섬겨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헬라파 사람들이 과부들이 구제에 빠진 것을 보고 그게 보였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문제가 보이는 사람들. 그전에 히브리파 사람들은 그게 문제로 안 보였겠죠. 우리 이민교를 이렇게 섬겨보면 알잖아요. 10년, 20년, 30년 지나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세상은 막 변하는데 우리 교회가 제일 늦게 변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본질을 붙들어야 되는데 역사와 전통을 붙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어 가신다고요? 그게 보이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게 옳다 그르다 그 문제가 아니라 그게 보이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일해 나가세요.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게 보이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지금 이 자리에도 물론 분명한 부르심이 있으신 분들 계세요. 나는 찬양팀으로, 나는 성가대로, 나는 또 교사로 분명한 부르심이 있죠. 자, 그런 분들은 그렇게 섬기시는 거고요. 또 내가 교회에 왔는데 이 부분이 좀 부족해. 우리 교회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 자리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여러분 누가 알겠어요? 더 놀라운 거 알려드릴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6장까지 있고 지금 여기 나오는 뒤에 스데반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이제 7장에 이게 순교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박해가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 다 흩어져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만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존재하셨다면은 그 순교 다 막아 주셨겠죠. 그 밖에 다 막아 주셨겠죠. 그러나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그게 예수님의 약속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예루살렘에만 막 뭉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흩으시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이 드디어 그 박해 때 흩어지는데 사도행전에서 그 흩어지는 지역들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7 이름들이 있죠. 이 이름들의 사람들이 태어났던 곳이에요. 거기에
사람들이 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거기에서 비로소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의 빅픽처죠. 하나님의. 그러한 문제를 통하여서 그 문제에 함몰되는 교회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본질을 붙들고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워나가며 또 그 문제가 보이는 사람들을 일꾼을 세워나가는데 그 일꾼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리고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태어났던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교회가 일어나죠. 예. 거기에는 헬라인들도 함께하는 교회가 됩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뒤에 안디옥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안디옥에서 드디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인지 궁금하시죠? 그리스도인, 처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성도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 없죠. 그런데 그들을 보니까 그들이 믿는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칭찬받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지혜 가운데서도 이러한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백범 김구 선생도 삶의 모토와 같은 삶의 지혜죠.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눈 내린 새벽,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눈밭을 함부로 가지 마라. 너가 밟고 간 그 발자국은 뒤에 오는 사람에게 이정표가 된다. 세상의 지혜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교회 선생님, 나보다 먼저 이민 왔던 우리 믿음의 믿음 선배들, 그분의 발자취를 나도 따랐으면 좋겠다. 그 이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저들을 보니 분명하구나. 저들이 향해 가는 삶의 표대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 이것이 바로 칭찬과 명성 얻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특별히 어저께 우리 체험 받으신 7분의 일꾼들,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우리가 칭찬과 명성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히 믿음으로 쫓아갈 때 그 발걸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분들과 같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리하여 그러한 믿음으로 자녀 세대들, 믿음의 세대들을 계속 키워나가는 우리 믿음의 일꾼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가감없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을 얻기 위해서 칭찬에 목말라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만을 따르기를 소망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하나님 힘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는 우리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온 세상 가운데 정말 칭찬과 명성 얻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표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정말 세움받은 우리 직분자들이나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 이들도 그 발자취를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정말 우리 자녀 세대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선순환이 끊이지 않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